할렐루야. 며칠 전에 교회로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셨다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마침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아들이 암에 걸려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남편이 죽어도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고 하던데 저도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구원받았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좀 감정세포가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래요. 11조 감사헌금, 새벽제단도 열심히 쌓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거냐 라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격려해드리고 달래드리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시니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은 분 같으시네요. 그런데 목사님, 세상에 있는 남편들이 동시에 모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 눈에 한 집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도 동일하게 남편을 잃고 사별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시고 마음에 사무치며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은 감사해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이 남편분이 세상에서 살던 모습을 돌이키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것은 너무 아프고 그립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구원을 받았으니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두 사람이 다른 것입니까? 한 사람은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남편의 죽음 속에서 천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인가?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고 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한약 환약이라고 하죠. 그거 한 알 정도 되는, 그거보다 더 작은 크기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평균적으로 1m 이상 자라고 큰 것은 3m 이상 나무가 큰다고 그래요. 그런 겨자나무에 새들이 앉으면 잎이 굉장히 무성하기 때문에 마치 감춰진 천국처럼 새들이 쉬다가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모두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치 광야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천국이죠.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만 목사님,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천국을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반박하신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같은 삶 좀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아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건강한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그들 삶에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천국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의 삶에게는 가라지가 없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가라지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거짓인가? 여러분, 그것은 절대 아니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 정말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외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어쩌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주 작은 겨자씨가 옥토에 뿌려지면 굉장히 큰 나무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큰 교회도 있어야 하고 유명한 교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생긴 이후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4층까지 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잠옷실에 올라가는 이제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죠. 소그룹실도 여전히 너무 부족한 상태지만 그래도 2층에 여러 가지 소그룹실을 만들고 또 1층도 카페를 만들고 하면서 속회를 하거나 또 외부의 사람들도 평일에 와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진 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저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장관도 나왔으면 좋겠고 연예인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수청모라고 해가지고 수능이 끝난 날, 수능날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문화들 즐기지 말고 수능 끝나면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자,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했냐면 그 강균성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던지, 물론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그런 진한 복음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청소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것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자랑할 만한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연예인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겨자씨로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겨자씨와 같은 것으로 천국을 볼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할머니와 살 때면 간식으로 호박씨를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자씨에 비하면 호박씨는 엄청 크죠, 여러분. 호박씨를 볶아서 주셨던 건지 말려서 주셨던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한 사발, 거의 사발에다가 호박씨를 이렇게 놔주시면 거실에서 할머니와 그 호박씨를 까먹었던, 손톱으로 까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간의 기별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땅에 들어가면, 썩으면 키가 큰 나무가 돼요. 새가 여러 마리 앉아도 끄떡이 없고 오히려 새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박씨는 그저 덩쿨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호박씨라고 해서 그거 먹는다고 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크든 작든 씨앗은 씨앗일 뿐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안에 감추어진 천국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장례 인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세 보니까 장례 인도를 한 것이 30번이 넘더라고요. 아마 제 나이의 목사들 중에 저보다 장례 인도 많이 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 인도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장례식은 슬프고 안타깝고 마음이 어렵지만 정말 안타까운, 장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유족들은 예수를 믿는데 고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돌아가신 분이 살면서 너무 착실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주시는 바람에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착하고 가정에서 충실했던 탓에 교회를 다니는 유족들이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못한 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만날 때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능력이 있어요. 그 친정의 빚을 5천만 원을 갚아주고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을 정도로, 생색을 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착하고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 가족들에게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정말 착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만 교회를 다녔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너무 착하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너무 착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도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절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왔다 갔다 아내를 교회에 차량 운행해주고 하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의 구원에 애통해하며 기도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오면 좀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남편이 인간적으로 잘해주니까 사건이 왔을 때, 남편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전혀 맥을 못 추고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결해보지도 해석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천국을 맛보는 것이 겨자씨와 같은 천국이고 믿음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남들처럼 궁궐 같은 집에 살지는 못하지만, 좋은 차를 타지는 못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남보다는 못해도 주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닥치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에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큰 나무의 그 천국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호박씨가 아니라
겨자씨 안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겨자씨입니까? 호박씨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좋은 집, 좋은 차, 품질 좋은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내 갖춰진 조건 때문에 힘든 환경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천국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누룩입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빵을 만들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밀가루 반죽에 누룩 정말 손톱만큼만 넣어도 그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그 밀가루 반죽은 전혀 다른 아주 맛있는 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으면 여러분 이게 밀가루인지 누룩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별하지 못해도 누룩이 숨겨져만 있으면 그 누룩의 역할은 대단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나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누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전혀 알려지지도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 밀가루와 누룩은 눈으로 절대 구별할 수 없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발효가 되면 그때 여기는 누룩을 넣었구나, 여기는 누룩을 넣지 않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디가 천국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천국은 누리기가 참 힘들어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주목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무언가 되려고 열심히 하고 인정받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천국이 임한 사람이, 누룩과 같은 천국이 임한 사람이 가만히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해도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입니다. 34년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876년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독일을 가는데 그만 풍랑의 벼락을 맞아 아내가 장애인이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가는 날, 그 이후로 39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 부인을 돌보느라 하루에 2-5시간 외에는 외출할 수도 없었고 계속 그 아내를 돌보는 삶을 살았어요. 1915년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1921년 벤자민 워필드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을 보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같은 그런 화려한 결말이 아닙니다. 다만 39년간 한결같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인내한 모습만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은 그가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명저가 되었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시편을 균형 있게 설계해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유익한 도구죠.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의 젊은 목사였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29살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맥체인 목사님은 건강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병상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역의 모든 시간을 육체적 고통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맥체인 목사님은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데 그 천국을 사모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인 거예요.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맥체인 목사님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병든 육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병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은 살아서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큰 교회 담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맥체인 목사님의 성경 읽기표, 그것이 그가 죽고 난 후에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와 믿음의 유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존재로.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큰 빵을 만들듯이 그의 삶이 천국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작지만 강하다. 누룩처럼 반죽 속에 들어가 온 덩어리를 새롭게 만들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라며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누룩처럼 잠잠히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별 인생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저 사람 별 인생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 인생이 없어요.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그 인생 들여다보면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별 인생 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별 인생 없다는 것 알려주십니다. 그저 우리가 누룩이 될 때, 그저 우리가 겨자씨가 될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왜 별 인생이 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이런 상처와 고난으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별 인생이 되지 못할까? 하는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셔서 그 상처가 별이 되고 그 별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말씀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저 말씀에서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 역할이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이 겨자씨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 그 일이라면 그냥 그 땅에 콕 처박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그 겨자씨 안에 있는 천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누룩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저절로 나의 삶을 통해 주변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별 인생 없는 우리의 삶의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시켜 주셔서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목사님 비유로라도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알 듯 말 듯 신비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34절에 말씀에서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사건이라고 바꿔서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셔서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사건이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비유는 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사건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나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중도적 입장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나의 사건으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가며 신앙생활을 하셨고 결국 모든 가족을 전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30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모태신앙인 제가, 그런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제가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내 안에 감추어진 교만과 인정중독과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오니 말씀으로 제 삶을 해석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나다운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 저의 인생에 그동안 살아온 사건들과 계속해서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지금도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리송해 하더라고요.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그냥 보화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작농이었어요. 주인에게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소득을 얻는 소작농이었어요. 이 사람이 밭을 가는데 갑자기 쟁기가 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땡땡, 이게 뭔가 싶어서 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 그냥 돌인가 보다 그러고 싶어서 얼른 이 돌을 빼고 다시 밭을 가려고 쟁기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큰 항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농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보물상자구나. 왜냐하면 당시에는 외세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보화를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두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저 땅을 파보니 항아리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당장 집으로 가져갈까? 이 농부가, 이 소작농이 다시 그 항아리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예요. 겨자씨도 감춰졌고 누룩도 감춰졌어요.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물 찾기로 감춰놓은 무언가를 내가 찾았을 때 여러분, 그것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그 보화가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나는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갈 소득을 위해 밭을 갈았을 뿐이에요.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앉은 자리에서 보화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아요. 그 결론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는가? 사건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소장농은 보화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아예 밭을 사버려요. 보화를 가지려면 밭을 사는 힘든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거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건이 닥치셨습니까?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데없어 보이고 귀찮아 보이는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복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기쁜 것은 그렇게 값을 치러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죠. 45절 4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진주 장수가 있어요.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죠. 그런데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찾은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삽니다. 천국은 선물처럼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영향력을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100%, 사람이 100%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어떤 공로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 공로, 내 노력은 전혀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디비 누워 있는데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인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데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이 선교사를 배척하고 도무지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셨는지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돈 거예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자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따지러 왔어요. 돌을 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영원히 산다더니 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냐?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선교사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전염병 균을 가지고 의학이 발달한 자기의 본국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 항면역체를 이제 개발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배를 타고 몇 달이 지나 미국의 이제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큰일이 났어요. 그 항구에 있는 권역소에서 너무 철저하게 이것들을 다 확인하고 검역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혹시 내가 가지고 온 이 전염병 균이 발각돼서 폐기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셨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이 두려워 병균을 먹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선교사님은 고열에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기 몸에 지금 중국에서 펴지고 있는 그 균이 있으니 빨리 이 균을 뽑아 면역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선교사님이야말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재산, 모든 명예, 모든 권력,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들여 사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보다 돈을 버는 것을 택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 명예와 권력을 얻는 자리를 택합니다. 하루 정도 빠져도 되겠지.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때론 이런 말도 합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잖아. 어디서든 예배해도 괜찮아. 물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특정 행위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 실존하는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큼으로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너무 단순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그 39년 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한 아내를 섬기며, 장애인이 된 아내를 섬기며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충성스럽게 한 자와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선교사님과 부르신 자리를 이탈하고 어디에서든 예배해도 상관없으니 나는 맡은 자리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느 누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긴 시간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추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했던 이들처럼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찾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천국을 값주고 사기 위해 해야 할 손과 발이 따라가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한 성도님의 간증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적용이 없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을 겪고 지금 남편을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 10년의 연애 기간을 걸쳐 결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해선 안 된다고 말리셨지만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그 집안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거기가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인지도 모른 채 뛰어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15평 임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너무 싫어서 이혼할 각오로 가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 부모를 닮아 쉽게 이혼하겠다고 말한다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부부는 분가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 간신히 마련한 반지하 단칸 월세방은 직장암 수술을 하고 죽을 몸이 된 갈 곳 없는 친정엄마가 차지했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모자란 지경에 왜 이렇게 지고 가야 하는 짐이 많은지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마음먹은 순간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갔고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무렵에 불임 부부에게 무료로 1년간 불임 크리닉을 받게 해준다는 모 잡지의 프로젝트에 응모하여 당첨이 됐습니다. 기초검사부터 시작해서 인공수정을 거쳐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무료로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지 4년 만에 아기를 주시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6주 만에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했던 우리 부부는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지쳤다. 너까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이제부터 나에게 교회 가자고 다시는 말하지 마라 하면서 세상 속으로 멀리 가버렸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아이도 잃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당시엔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사이에서 임신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책임지지 못할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 사랑이 아닌 자식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임신 6주 만에 낙태했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비밀이었는데 그게 죄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속회에서 유산의 사건을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한 번, 결혼 후에 한 번, 꼭 2번 임신을 했고 그렇게 두 아이 모두 6주 만에 하나는 내가 버렸고 하나는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버려버리는 악한 저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며 대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네가 첫 번째 아이를 버릴 때 내 마음이 지금의 네 마음처럼 아팠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하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회사가 망하자 정말 사건이 왔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힘이 빠진 목소리로 저에게 돈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 낯빛이 검어져 염려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빠진 남편에게 저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망한데 지금 당신을 돌이키려고 그냥 죽이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야. 이 상황에서 할 일은 당신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교만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수님이라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돈을 못 벌어서 망하는 것도 내일 일이야. 우리한테는 오늘과 주님 오시는 날 이틀밖에는 없어. 그러니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도 교만이야. 다니엘서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옷깃 하나 찢기지 않게 다니엘을 지켜주셨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껏 지켜주셨어. 돌이키는 동시에 회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주의를 지키고 그러다가 일을 못 얻으면 그냥 굶자.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냥 우리 천국 가자.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봐야 결국 멸망뿐이라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 사며 살지 말자. 남편은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속회 장소로 처음으로 저희 집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을 오픈하기로 한 전날에 남편에게 지방에 일자리가 있으니 내려오라는 전화가 온 겁니다. 하필이면 속회 모임을 하기로 한 그날, 그것도 지금 거절하면 언제 또 일이 들어올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탄의 계략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거절하기를 부탁했고, 남편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무사히 속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가 되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에 일이 있으니 지방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첫 주일인데 하며 또 흔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자. 아니, 안 주셔도 우리 오늘만 생각하자 라며 남편을 설득했고 주일 예배까지 무사히 드렸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은 큰 전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이 참되다고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으로 온 사건이니 겁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왔지만 말씀이 있어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잠들 수 없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셨듯이 남편도 어루어 만지시며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십니다. 수요 예배마다 졸던 남편이 이 곤란한 때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길가에 갔다가 돌밭으로 갔다가 가시덤불로 갔던 제가 옥토가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지체들과 목사님처럼 저도 저처럼 죽어가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같이 형편없어 보여도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니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감춰진 천국을 보는 분들이라고 믿어집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이 비유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건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손해입니다. 내가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소장농처럼 형편없다고 남을 부러워하거나 나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연약한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천국인 거예요. 빠듯한 형편에 하루라도 일을 안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천국을 사는 적용입니다. 환경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감추인 천국을 보고 있으면 나는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천국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며 천국의 복을 나누는 여러분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셨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 안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화려한 음악과 엄청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작고 초라해도 누구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감추인 겨자씨 하나를 보십니다. 그 겨자씨 작은 나의 인생이지만 말씀 앞에 심기고 눈물의 기도로 적셔지며 주의 은혜로 자라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감추인 겨자씨 하나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저를 보잘것없는 존재라 말하지만 주님은 겨자씨 속에 감추인 당신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내 환경은 초라하고 내 믿음은 연약하나 주의 말씀 앞에 심기고 자라나면 열매 맺는 천국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감추인 천국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고난의 사건도 믿음으로 해석하며 주님의 계획하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는 여전히 드러날 것에, 아버지 여전히 보여질 것에,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에 아버지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도 없어서 내 안에 천국이 없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없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죄를 고백하고 회개가 일어나며 하나님 성령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환경은 여전히 초라하고 내 믿음은 연약하나 주님 말씀으로 심겨진 그 겨자씨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천국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충분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 안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니 하나님, 내가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천국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그 소원이, 그 소망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당신의 나라를 심어주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심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감추어진 천국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해 주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것을 아버지의 온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이제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건이 믿음으로 해석되며 주님에게 가신 천국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한 번 더 말씀으로 기도할 텐데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강단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44절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 내 마음에 천국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가치가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추인 천국을 값주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내게 주신 사건 속에서 천국을 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해석하여 기꺼이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이제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또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천국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보다 귀한 천국이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추인 보아 되신 예수님을 다시 소유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예배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믿어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추인 천국을 값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버지 감추어 있으시지만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감추고 아버지 사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명예와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다하여 살만한 아버지 지불하여 살만한 값진 그 천국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아버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감추인 보아 되신 예수님을 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